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은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그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는 언약의 증거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법궤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아미나답이라는 인물.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낸 법궤를 20년 동안 맡아 있었는데 그동안에 아무 어려움을 그 집안이 겪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맡아 있으면서 평안의 복을 온 집안이 누린 겁니다. 또 한 사람,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입니다. 법궤를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 법도를 지키지 않고 마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돌이 뛸 때에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큰 벌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로 성경 안에 꼽힙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오벳에돔이라는 인물인데요,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의 종,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신분도 그렇고 그리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법궤를 맡아 있는 과정에서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11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의 집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동안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예배에 집중하는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온 민족이 그로 인해서 번영하는 복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오벳에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유력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쁘고 복된 일이 그 집안에도 일어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도 일어났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이 사람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다윗 왕도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 두려워하고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왕도 힘들어하는 이 문제에 책임을 집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의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종결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오벳에돔이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기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 책임을 다한 이런 태도가 결국은 그 집안도 복을 받게 하고 온 공동체에 기쁨을 가져오는, 예배 회복까지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동회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세워지고 또 이미 지난주에 피택받은 분들 있으신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어야 할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은 사람. 힘들지요.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사명과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오베데돔, 어떻게 그 집안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견인차가 됐을까? 오베데돔은 영적인 대의명분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안 것이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우선순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뒤이어 나오는 12절은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집안과 온 소유가 복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한 번만 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다윗 왕에게 직고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오베데돔이 그 집에 법궤를 모신 이후에 그 집안이, 온 집안이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보고를 받고 법궤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윗은 즉각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가는 작업을 실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립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법궤 이제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긴 시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법궤가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마음속에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좀 더 복을 누리고 싶고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인 법궤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복을 독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움켜쥐고 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 이름만 높아지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사실은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그 사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과 온 백성이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합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자신의 사심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큰 뜻과 흐름과 명분에 순종한 아름다운 태도를 가졌다, 마음가짐을 가졌다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순적하게 이루어드리고 영적으로 기쁨에 가득 차서 날마다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다면 영적 리더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죠? 사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영적인 대의, 영적인 명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마음이 있죠. 그럴 때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직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덕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내 덕을 봐야 됩니까? 그런 담임 목사, 나는 교회 덕을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하는 담임 목사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습니까? 다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저 오늘 밤에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서현 교회의 지도자로 서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냉정합니다. 영적인 명분과 영적인 대의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 그 사람 진짜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야. 그 사람이 지도자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악한 사람은 나쁜 생각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한 가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뛰어난 사람은 남들이 생각 못한 것을 생각하고, 정말 위대하고 헌신된 사람은 전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본다. 여러분, 오늘 이 언명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현교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 서울에서 두 번째 좋은 교회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차라리 우리 그냥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의 견인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에 오롯이 소망의 그루터기로 서 있는 그런 서현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